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5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득의입니다. 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장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그 믿음으로 의를 얻게 돼서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열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그러므로 앞에 1장에서 4장까지, 또 앞에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얻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어서, 그래서 그 얻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거기 이제 또 별표 성경에, 이 별표 성경 그 번역을 또 보면, 거기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열매, 칭의의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평화. 쉽게 말하면 기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화평이다는 화평. 기쁨, 생명.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보고도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오르게 해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는 그 기쁨이 바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날 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화평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 그걸 계속 쫓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오히려 더 그 기쁨이 자기들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쁨 뒤에는 허망함들이 더 쫓아오는 거예요. 허망함.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자기들에게 기쁨이 주는 가령 뭐 물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일하는 거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어느 정도 자기들에게 기쁨이 주는 것 같아서 쫓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가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는 기쁨이 아니라 허망.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계속 가다 보면 그 무지개 쫓아가는 것처럼 쫓아가게 되면 언젠가 내가 잡겠지, 그러면서 허무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연예인들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나 되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그맨, 얼마나 즐거운 개그맨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직업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재밌게 해주고 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우울증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직업이다 보니까,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웃겨주고 하는데 자신들은
그 뒤에서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개그맨뿐만 아닙니다. 여러 그 직종에서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돈이 많다고 해서 회사의 기업의 사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은 참 부럽고, 그죠? 세상 가질 거 다 가졌는데 뭐가 불행할까 싶은데 어느 날 뉴스에 보면 젊은 나이에 그 사장이 자살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참 그걸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참 그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칭의의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의의를 어떻게 얻으려고 합니까?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좀 더 가질 수 있지만 간혹 실수도 할 수 있고, 열심히 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점점 의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의를 행하면서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가는 일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그것이 자신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목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의의는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의를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관계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기뻐하고 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믿게 되고, 또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참 우리에게 화평,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참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들이 정말 그 기쁨을 알고 깨달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전혀 저분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모르고, 그러고 자기 갈 길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여전히 막달로 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구나.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이, 믿음과 그들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에게 지상 그 최후의 그 본부 명령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사명인 줄로 알고 그 일을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인 줄로 믿고 또 그 일을 할 때 가장 기쁨이 되고 하니까 바울도 매를 맞으면서 굶으면서 또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전혀 다르지 않은데, 그죠? 전혀 다르지 않은데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기쁨, 화평, 이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닌데 여전히 마음이 어두워져서 심령이 어두워져서 그 심령이 이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금방 가리워지는 거예요. 금방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 세상에 나아가면 또 그 세상의 모든 것으로 인해서 물욕, 정욕, 사욕 이런 것들로 인해 금방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불안하고 화평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그냥 그 여러 가지 그냥 스트레스, 그 여유가 또 없다 보니까 좀 누가 이렇게 좀 실수를 해도 그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막 다투고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 누구보다도 더 친절하고 더 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를 얻게 되는데 그 의의를 얻은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화평을 주신다.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고 예수님이시니까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 이제 세상 것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를 얻게 돼서 그 믿음으로 이제 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결코 행위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의의를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행위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수고한 종이 그 주인이 뭐 그냥 잘했다만 들어도 뭐 그 종은 기쁜 거예요.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종의 위치입니다. 행위로서는 우리가 의의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안에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지렁이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러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잘 알지 못해요.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아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간혹 보이죠. 그런데 사실 실상은 정말 기뻐서 자기가 즐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불안한데 너무나 메말라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런 일락을 통해서 그걸 채우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볼 필요 없이 솔로몬이 쓰신 그 전도서에서 보면 거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 깨달은 게 뭐예요? 심령의 낙, 마음의 기쁨.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이 기쁨이 어디서 나는가? 하나님의 손에서 남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돼요. 기쁨을.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깨끗함, 청명함.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칼빈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이 뭐냐? 바로 마음의 청명, 깨끗한 마음.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은 곧 세상에 욕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게 바로 기쁨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과 그 화평 가운데서 환난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죽음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그 화평이 깨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자들은 환난 중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우리가 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그 성도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 환난이 인내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한다는 인내. 인내라는 정말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거, 인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인내할 때 그냥 막 억울해가지고 그냥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는 게 아니고 기쁨 가운데서. 기쁨으로. 근데 사실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뻐할 수 없죠. 정말 고통스러운데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그건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의 그 기도는 정말 그 육신의 고통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감당하셨지만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사랑이 우리가 그 환난 받는 가운데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그 자녀들을 낳고 양육할 때 그거 얼마나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자식이 자라면서 물론 속도 썩이지만 그래도 자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점점 성장하게 될 때 기쁨이 있잖아요. 참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셨다. 그러면서 부모는 점점 부모가 되어 가는 거죠. 철없는 철부지 같았는데 점점 더 어른이 되어 가고 만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런 귀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해서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잘 되면 될수록 아주 좋은 그러한 도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구로. 가령 이제 뭐 칼을 만든다든지 무슨 도구를 만드는데 얘가 사실 그게 단단하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뜨거운 불에다 그걸 녹이는 겁니다. 뜨거운 불에다가. 그리고 막 뚫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우리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처럼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연단이 되어질 때, 좀 더 연단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단은 그 연단 받는 가운데서 내가 이 소망을 이루어 가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가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는구나. 결국 돌아가시는구나. 실패했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되려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망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우리는 그냥 십자가 늘 찬송 부르고 하니까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원래 십자가는 죄인들이 죄수가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 옆에도 두 편의 강도가 있었지만 그 십자가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예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간혹 당할 수 있어요. 간혹. 애매하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 앞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또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를 다 씻음 받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환난을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망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환란이 이렇게 내가 지나가고 있는가.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소망이. 억울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한데 나만 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울해도 사실 우리는 억울하게 당할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직접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직접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나아가지 못할지언정 억울한 일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운동선수들이 그 4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저도 얘만 이렇게 하죠. 실상 저도 만약에 거기 이제 체험이라 친다면 뭐 하루도 못 있을 거예요. 하루도 못 견디고 그냥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지옥 같은 그러한 나날들을 4년이나 그들이 준비한 다음에 그 올림픽 기간에 그 시합 기간이 뭐 얼마나 길겠어요. 그런데 그 메달 그 메달의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면류관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은 보이지 않고 아유 그거는 다 그냥 천국 가면 주시겠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면류관 죽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좀 이 세상에 그래도 좀 다 누리는데 왜 저만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저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저만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예수님 너무 죄송해가지고 자신은 거꾸로 매달리고, 또 어떤 제자는 목이 베어지고 기꺼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겁니다. 왜? 증인이니까. 그들이 증인이니까. 참 증인이니까.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은 이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뭐 매일매일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몸에 병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런 일을 또 곧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를 주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이 어디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오래 공부하시고 유학 갔다 오신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거기는 그 아이들도 사춘기가 없대요. 사춘기가 무슨 말이냐? 사춘기가 어디 있느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근데 우리는 하도 사춘기, 갱년기 이렇게 자꾸 떠드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물론 특별히 이제 갱년기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결국에는 뭘 파는 거예요? 약 파는 약. 물론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꾸 갱년기 사춘기 얘기하다 보면 꼭 내가 사춘기를 지나가야 되고 꼭 내가 갱년기가 꼭 갱년기 아닌데도
아, 내가 갱년기인가? 그런 여러분들이 그 상업적인 그런 거에 그 휘말려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아, 나도 갱년기인가 보다. 아이들은 사춘기인가 보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춘기가 없대요. 예, 갱년기도 없고. 물론 그런 증상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오기도 합니다. 사춘기 같은 그런 이제 특성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꼭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물론 치료받으면 나쁘진 않죠. 효과는 있죠. 하지만 그걸 그냥 그 나이 때 다 그래 버리게 되면 안 그런 사람도 아, 내가 갱년기인가? 아, 내가 애들은 아, 내가 사춘기인가? 아, 난 사춘기야. 사춘기가 아닌데. 우리 사실 성도들은 그런 거 없어야 됩니다. 없을 순 없지만 그걸 잘 지나가야 돼요. 사춘기니까 일부러 더 막 나도요, 나 사춘기예요. 애들은 또 갱년기 되신 분들은 나 갱년기인가 봐. 그러고 그냥 자꾸 그냥 우울해지려고 그러고 그냥 물론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거기에 그냥 갇혀 있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자꾸 그렇게 병으로 이렇게 몰아가기보다 물론 정말 그 중요한 병들은 찾아서 그 병을 잘 진단받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심리적인 거 있잖아요. 심리적인 거,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늘 찬송 드리고 날마다 성경 보는데 우울증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말이 됩니까?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어떤 그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막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러면 그게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시편에 보면은 다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64편에 보면은 다 네 마음을 다 토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다윗도 그 광야에서 우울증 안 걸릴 수 있겠어요?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이거 괜히 그냥 사울 왕 밑에 있을 걸. 그 고생 그 다윗 따라다니면서 집도 없이 그냥 얼마나 불안합니까? 굴에 갔다가 들에 갔다가 그리고 뭐 그냥 동서남북 돌아다니고 또 이방 나라 블레셋에 갔다가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집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데 다윗이 왜 우울증에 안 걸렸는가? 시편 때문에. 시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시편을 보면 우울증 이길 수 있다. 아멘. 시편 보면 그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울증 걸릴 시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쉽진 않지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건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속 터진다 그러고 짜증난다 그러고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아무리 말해줘도 늘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게 안 들려요. 근데 그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저도 부족함이 있죠. 저도. 그리고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고. 늘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보면 이제 바울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좀 기다릴 필요도 있어요. 예. 마치 이제 부모가 그 자식을 양육할 때 부모 말대로 자녀가 다 따라옵니까? 예.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느 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딱 깨닫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좀 옆에서 좀 봐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서 그래도 어려운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끝까지 양육해 주시는 것밖에 우리는 기도할 일밖에 없습니다. 다시 본문 5절에 돌아오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냥 부어주면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오히려 그 영광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칭의의 열매입니다. 칭의의 열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우리 마음에 뭔가 부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언제 부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 겁니다. 바람이 언제 어디서 부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바람 부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깃발을 딱 꽂아 놓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증케 하셨다.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절에,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화목된 자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구원을 우리는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로 끝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예. 우리가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 그렇지. 우리가 이러한 기쁨 얻을 자격이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 여전히 그 기쁨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바로 성도의 기쁨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즐거워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즐거워하는 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 세상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고 엉뚱한 데 찾으니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기 가면 뭐가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가보면 그 사람 믿고 따라갔다가 그 일 믿고 쫓아갔다가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결국 고통받아요. 막 그전에는 막 죽고 못 삽니다. 우리 형제다 친구다. 그런데 싹 뒤돌아섭니다. 싹 뒤돌아서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얼마든지 뒤돌아섭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 성도의 기쁨은 천국에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자꾸 그 세상 것 때문에 그 연연해서 롯에 처 그 미련 버리지 못하면 돌이 되는 돌.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아비가엘의 남편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 성도의 기쁨은 신령한 세계에 있어요.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떤 분은 이 신령하다라는 표현, 이 영적인 표현이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영적인 표현이 신령하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흔해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신령하다 그러면 뭔가 좀 무당처럼 용한 그런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신기한 걸 하는 그러한 것을 자꾸 이렇게 대비를 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뜻이 있거든요. 신비한 뜻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그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좀 이렇게 약간 비아냥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신령한 세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영적 세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신령한 세계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기도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 그걸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눈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을. 근데 10명은 보고 와서 아이고 너무 좋긴 한데 안악자손 있고 우린 밥입니다. 안 됩니다. 그때부터 막 불평 원망.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거 보고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기뻐서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불평 원망이 가득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에 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늘 불평 원망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신령한 세계에 있는 성도예요. 그 성도는 그냥 얼굴에 그냥 빛이 납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43편 4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화평을 얻게 하여 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